시편 37장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번 시편은 내용이 꽤 길지만은 이게 주제는 단순하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주제가 있고 또 이 천년왕국에 대한 주제, 천년왕국에서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그러한 의인들에 대한 주제,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한 번에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7장 1절부터 가겠습니다.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풀같이 곧 베어질 것이며 푸른 나물같이 말라질 것임이라.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이 행악자가 누구인가? 1, 2절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다. 제가 본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참조 구절을 제가 충분히 제시를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1, 2절은 악인에 대한 주제이고 이후 이 37장에서 다시 악인에 대한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들이 풀같이 베어진다. 푸른 나물같이 말라진다. 이렇게 이런 특색 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풀같이 베어지는 악인들에 대해서 이 시편에서 90장에서 또 나오고 129장에서도 나오고 이사야서 51장 12절에서도 나오고 제가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풀이 꽃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에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그리고 어떤 죽은 나무, 죽은 고목처럼 된다. 유다서 1장 12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땅에서 소멸된다.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그리스도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들과 같이 된다. 그래서 말라져서 불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예표적으로 악인들에 대한 그런 상징이고 연결이 되는 것이요. 여기서는 풀이라고 했고 그 뒤에서는 37장 이 후반에서는 35절에서는 월계수라고 했죠. 예, 나무이기도 하고 풀이기도 해요. 그들이 풀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하다. 자, 이거는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죠. 그 겨자씨를 심었더니 그것이 나물이 되어야 되는데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된 것이에요. 이 겨자씨의 비유가 있죠. 그래서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 자, 이것이 천국의 신비로서 말씀하신 주님의 비유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그거를 지금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거기서 이 나무가 된 겨자씨 이거는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그런 나무인 것이죠. 문맥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3절에서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기서 이 구약 성도에게 믿음과 아울러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 결과로서 땅에 거하게 된다. 이 구약 성도들의 구원은 땅에 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받은 땅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이방인들은 그 땅의 유업을 약속을 못 받았지만은 그들이 구약 시대 기준으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 그들도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에 포함되어서 땅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자, 여기서 이 주제가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는 방식과 이 구약 성도들 혹은 이 환란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이유 그리고 방식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 왕국의 상속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은 이거는 신약에도 또 나오고 있는 주제인 것이죠. 근데 신약에서 이 주제를 말씀하실 때는 이 에베소서 5장 5절이라든지 골로새서 3장 24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유업을 언급할 때는 이것이 구원과 결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구원과는 별개예요. 근데 여기서 구약에서는 시편에서는 이 구원과 상속이 하나의 말하자면 묶음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유업도 당연히 없고 구원을 받으면 또 유업이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그 당시에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절에서 주를 기뻐하라. 내가 네 마음의 그가 네 마음의 소원들을 네게 주시리라. 자, 이 마음의 소원들을 얘기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소원은 다른 것이 없죠. 그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되어서 산다 그런 소망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계속 축복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으로서 계속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신적인 자손들인 이스라엘에 주어진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축복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받았고 또 우리는 자손을 낳고 번식하지 않죠. 번성하지 않죠. 다만 우리는 통치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도들이나 환란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통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공통점이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자손을 낳고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구원이죠. 예. 그래서 5절에서 너희 길을 주께 맡기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이 너희 길이 이 시대에 어떤 길이에요? 주께 맡기라 했죠. 여기서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약간 다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그 길로 우리 길을 양보하고 우리 길을 내놓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선택한 것이요. 근데 여기서는 너희 길이라고 했죠. 너희 길. 구약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그 믿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자기 믿음으로 한번 하박국서에서 그렇게 사용된 것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길인 것이요. 너희 길을 주께 맡기면은 주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구약 성도들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런 작은 차이점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6절에서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신다.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신다. 자, 이거는 분명히 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참조 구절이 있는 것이요.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보면은 거기에 천년왕국 때 이런 그 천체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해가 변화되죠. 해의 밝기가 바뀝니다. 햇빛이 일곱 날들이 빛과 같이 된다. 일곱 배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환란 끝에 가면은 태양이 뜨거워져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태우죠. 그런데 결국에 그러면은 이 지구의 대기가 찢어질 것이에요. 그 태양열의 그 뜨거워진 것으로 인해서 이 대기가 녹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요?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그 뜨거워진 태양을 다시 식히는 게 아니라 이 대기의 그런 구성을 바꾸시겠죠. 그 노아의 홍수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밝기는 밝아졌는데 그렇게 뜨겁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7절에서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내가 그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로다. 자, 이 7절에서 악한 계책을 성사시킨다. 또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여기서 행악자를 행악자가 그치게 된다. 근데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8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인간이 그러니까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천국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우리 힘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 말씀인데요. 예, 예, 루터는 확실히 아니었고 이 칼빈이나 또 뭐 쯔빙글리나 이런 개혁자들의 경우에는 자기 힘으로 이 땅에 천국을 세우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칼빈은 제네바에다가 홀리 시티를 세웠죠. 예, 바티칸 스몰 바티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완전히 실패했죠. 그런 인간이 만든 천국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 칼빈은 그 어거스틴의 그 신국론을 그 신정국가 이론을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에 칼빈주의도 만들고 또 이 신정국가를 어설프게 하려다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요. 이 성급하게 악인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 이 악인들을 물리치고 이 땅에 인본주의적인 천국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 이게 그 당시 그 종교개혁 때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그런 사회 참여적인 것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어, 자, 그래서 이 악한 계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악한 계책.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계책인 것이죠. 제가 시편 83편 4절을 인용했지만은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단절하여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없애자. 자, 그것입니다. 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이 땅에 대한 역사,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역사는 결국에 이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그들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물론 이 교회 이 시대 거듭난 성도들 중에서 신실했던 사람들을 들어서 땅에서 통치자로 삼으시겠지만은 그럼에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기반은 시온에 있는 것이요. 이 땅에 있는 천년왕 때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계책이다. 8절에서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했습니다.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라. 그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예.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막상 인내심이 바닥이 나면은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제가 구절이 어디 있는지 그 로마서 12장 21절에 있었네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이거 참조 구절을 수정해서 집어넣어야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구절을 꼭 이 37장과 관련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에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죄를 해도 소용없고 그 사람들을 야단치고 꾸짖고 그 사람들에게 욕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음으로밖에는 얘기할 것이 없는 것이요. 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밖에는 없는 것이 이기도록 그렇게 싸우는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 육신적인 싸움이 아닌 것이죠. 예, 참조글이 또 하나 생각났습니다. 우리 싸움은 육신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했죠. 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자, 그리고 9절에서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뿌리 받고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가 앞으로 영원히 거하게 된 도성이 있죠. 그 도성은 이 땅의 성분이 아니에요. 예, 벽옥과 같고 예, 크리스탈과 같은 그러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 시대에 들어가면. 근데 주를 기다리는 자들 여기서 문맥적으로는 환란 때 유대인들 말하고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리고 10절에서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진다. 단수 악인이죠. 그러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없다. 예, 이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에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궁궐도 짓고 관저도 짓고 요새도 짓고 뭐 별거 많이 짓겠죠. 그 예루살렘에다가도 자기 가증한 멸망에 가증한 것 형상을 세우고 이 아주 느부갓네살 같이 그렇게 난폭한 폭군이 되어서 괴롭힐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그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한 번에 다 쓸려 없어지고 존재조차도 흔적조차도 남지 않게 된다. 예,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런 유적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그런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완전히 돌 무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적그리스도에게는 그 정도도 안 남겨놓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 진짜 흔적도 없애실 것이에요. 그리고 10절에서 잠시 후라 하는 이 표현이 잠시 후다 하는 이 표현이 분명히 이 7년 대환란 정확히 말하자면 다니엘의 70째 주 그것과 연관이 돼서 언급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요한복음 16절에서 19절 사이에 이 잠시 후면 이것이 7번 사용된다. 예, 그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가 있던 곳이 없어진다. 자, 이것도 his place다. 이것이 이 성경에서 참조 구절로 나오는 것들을 제가 쭉 제시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경우는 욥기에 하나, 둘, 셋, 네 구절을 제가 썼는데 7장 10절, 8장 18절, 20장 9절, 27장 21절. 자, 그런데 이 욥기를 보시면은 100%고 100% 적그리스도의 그 처소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걸 무적행으로 간 유다 이스카리ot에 대해서도 his own place다. 자, 이런 표현을 썼고 그리고 창세기 31장 55절에 보면은 그것도 역시 이 라반이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할 때 이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심상치 않은 표현이죠. 예. 그리고 11절에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거는 100% 마태복음 5장 5절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 구절과 이 시편 37장 11절은 100% 일치하는 구절이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대체 이 마태복음만 읽어가지고는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 그럼 성품이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부동산 재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땅을. 그러니까는 지금 이 현 세상에서 이 마귀가 관여하고 있는 이 현 세상에서 유업으로 받는다는 그 얘기가 아니죠.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때 이 온유한 자라고 불리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간접적으로 해당이 되죠. 우리도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대상은 환란 성도들 거기에 플러스해서 구약 성도들까지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치세 때와도 관련이 있는 얘기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1절, 24절 그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리스도인한테는 이것은 행위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못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받을 수도 있다. 5고을 다스릴 수도 있고 10고을 다스릴 수도 있다. 아니면 없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등의 그러한 유업의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악인은 의인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며 그를 향해 이를 가는도다.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의 날이 오는 것을 보심이라. 아, 악인들은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쓰러뜨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죽이려 하나. 그들의 칼은 자신들의 심장을 찌를 것이요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로다. 한 사람의 의인이 가진 것이 적은 것이 많은 악인들의 부보다 더 낫나니 이는 악인의 팔들은 부러질 것이나 의인은 주께서 붙드심이라. 주께서는 정직한 자의 날들을 아시나니 그들의 유업이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재앙의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기근의 날들에 배부르리라. 그러나 악인은 멸망하고 주의 원수들은 어린 양들의 기름같이 되리니 그들이 타서 연기 속으로 사라지리라. 자, 악인은 12절에서 악인은 의인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민다. 또 음모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를 가는 것이다. 시편 35장 16절에도 이를 가는 장면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 자들은 또 계속해서 음모를 꾸미는 것이요. 음모를 어떤 음모냐? 이스라엘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을 이 지상에서 없애겠다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이 유엔이라든지 이 바티칸 혹은 G7이라든지 뭐 이런 강대국들이 이 정치인들 그런 정상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결국에 그들이 알고 그렇게 하건 모르고 하건 간에 결국에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못하게 만든다. 오히려 유엔이 통치하려고 한다. 유엔이 결국엔 무엇이요? 민족들이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족들이 손아귀에 넣겠다 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서 4장 8절을 인용했는데 여기 보면 이 시대적 상황하고 그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과 느헤미야서 당시 시대적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거의 유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 자체도 굉장히 이 종말에 대해서 예언적인 책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이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이방인들, 주로 그 아라비아인들, 암몬인들, 아스돗인들 뭐 이렇게 언급이 됐죠. 이런 자들이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싸워 방해하자. 느헤미야서 4장 7절, 8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방해를 하고 테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안 오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빨리 오십니다. 그 자들이 오히려 주님께서 빨리 오시라고 그렇게 자기 의지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주께서 그를 비웃으신다. 자,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은 시편 2장 4절과 관련이 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상황인 것이요. 그의 날이 온다. 그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여기서 그라는 것이 악인이 심판받는 날이다. 이런 말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주님의 날, 주의 날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주의 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참조 구절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인용하지 않겠지만은 이 주의 날이 어떤 날인가? 크게 보자면은 이 주의 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이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기간, 그것이 주의 날이 될 수 있고 적게 보자고 하면은 이것은 주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 올리시고 이스라엘을 정련하시는 그런 심판의 날, 그 주의 날, 7년의 기간, 그걸 말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더 좁게 보자고 하면은 이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 재림하셔서 아마겟돈에서 이방 군대를 심판하시는 그 날, 24시간으로서 그 의미로의 주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주의 날이 말씀되는 그 문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의 날이 온다는 것은 이 아마겟돈의 날이 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구절 상에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14절에서 악인들은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쓰러뜨린다. 자, 이건 문자적인 것이죠. 예,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예, 야고보서에 잘 나오죠. 야고보서 2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 가난한 자들이 핍박을 받는데 결국에 대환란 때 가난한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거부한 자들, 주로 유대인들이 안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환란 때 들어가면은 그들은 율법을 다시 완전히 지킬 것이에요. 예, 성전도 지어지고 그때가 되면 그들은 율법을 지금같이 그렇게 느슨하게 지키지는 않을 것이요. 완전히 오소독스 정통적으로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문신을 지금도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문신 같은 거를 안 받습니다만은 그때가 되면은 짐승의 표를 모든 유대인들이 거부할 것이요.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핍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인들은 부를 가지고 있다. 그 부가 어디서 나온 부인가 하면은 결국에 유대인들이 부를 강탈한 것이죠. 그 악한 부자들. 그리고 덜어는 유대인들 중에서 배교한 유대인들은 또 그런 부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거기 있는 그 주홍색 옷을 입은 그 부자가 나오죠. 이거는 하나의 예화가 아니지만은 실화인 것이요. 그 주님께서 그 당시의 실화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이걸 하나의 예표적으로 적용해서 이 대환란 때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이다. 하나의 예표적인 인물로서 이 부자와 나사로를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 우리가 사실 나사로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은 그 베다니 마을의 그 나사로잖아요. 물론 그 나사로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 거지 나사로는 그런 대환란 때 거지가 된 그런 의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예. 그리고 15절에 그들의 칼은 자신들의 심장을 찌른다. 예,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로다. 이거는 주의날 아마겟돈 전쟁의 그 날에 대한 묘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좌충우돌해서 자기들끼리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로 죽인다.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또 치시는 것이요. 이게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3절 사이에 이 아마겟돈의 예표가 되는 전쟁이 하나 있었죠. 예. 주님께서 이 이방 군대들을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해서 전멸을 시키신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싸울 필요가 없고 찬송만 하고 전리품만 챙겼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도 그러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환란 끝에 가서 남은 이스라엘 그 잔류자들은 남은 자들은 별로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위에서 군대를 대동에 내려오셔서 다 끝내시기 때문에 할 일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16절에서 한 사람의 의인이 가진 적은 것이 많은 악인들이 부보다 낫다. 또 같은 말입니다. 이 대환란 때 되면은 부자들은 자동적으로 악한 자들이고 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며 또 가난한 자들은 자동적으로 의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대환란 때 자기 그런 부를 포기하고 가난한 자가 되어야지만 또 구원을 받는 것이죠. 부자 청년에 대한 그런 일화를 보면은 우리가 대환란 때 그렇게 자기 부를 고수하고 그거 자기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패망하게 된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17절에서 악인의 팔들은 부러진다. 의인들은 주께서 붙잡으신다. 자, 이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 팔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단수 악인이 나왔죠.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팔들을 말하는 것이요. 적그리스도의 왼팔과 오른팔을 말하는 거겠죠. 이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주님한테 팔이 부러지는 것이요. 예, 팔을 부러뜨리신다고요. 예, 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의인은 주께서 붙으심이라. 그래서 스가랴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이 왼팔이 못 쓰게 오른팔이 못 쓰게 됐었죠. 오른 눈과 오른팔이 못 쓰게 됐었는데
여기서는 팔들이 다 부러지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주께서는 정직한 자의 날들을 아신다. 예, 정직한 자들, 정직한 자, 누가 정직한 자인 것이요? 의인과 같은 말이죠. 여기서 의인도 나오고 정직한 자도 나오는데 결국에 이들은 자기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에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땅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재앙의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기근의 날에 배부르리라. 자, 이거는 천년왕국 때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기도 하고, 또 이 대환란 중에도 이렇게 기적적인 보호를 받아서 양육을 받는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계시록 어디야? 3년 반 동안 보호받는 것이 계시록 12장 14절에 나오죠. 여인이 큰 독수리 큰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옮겨져서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20절에서 악인은 멸망하고 주의 원수들은 어린 양들이 기름같이 된다. 자, 이 어린 양들이 기름이 어디에 들여지는 것이죠? 놋재단에서 태워지는 것이죠. 기름이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활활 잘 타겠죠. 그러니까는 이 자들이 주의 원수들이 기름이 막 그렇게 실제적으로 막 타는 것이요. 사람 몸에 기름이 있죠. 예, 그 기름이 불 붙이면 잘 탑니다. 거기에 사람도 있고 말도 있고 아니면 사람 같은 말인지 아무튼 괴물 같은 것들이 있죠. 이역의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 기름이 타면은 엄청나게 타겠죠. 유정을 터뜨려 가지고 태우듯이 막 기름불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기름이라는 것은 그때 재림 때 멸망당해서 불태워지는 그런 악인들, 그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21절에서부터 악인은 빌리고 다시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자비를 베풀고 또 주는도다. 그로부터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로부터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선한 사람의 걸음은 주께서 정하시니 주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그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씨가 걸시감을 아직 보지 못하였도다. 그가 항상 자비로우며 구워주나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 무궁토록 거하리라. 21절에서 악인은 빌리고 갚지 않는다. 예. 의인은 자비를 베풀고 준다. 자, 이게 빌리고 갚는 것, 그리고 거저 주는 것. 여기서는 빌려준다고 안 했죠. 거저 준다고 했습니다. 예, 이거는 마태복음 25장 35절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다. 대환란 때 의인들은 가난한 자들이고 그들은 자기들이 부족함 가운데서 자기들이 궁핍함 가운데서 서로 대가 없이 주고 아낌없이 줘야지만 그들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해서 자기만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것도 이 대환란 때 구원을 못 받는 것이에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자기 부인을 이걸 말하자면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대환란 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환란 때의 구원에 대한 이런 조건을 지금 신약 시대에 적용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면은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거는 지금 시대에는 그것은 잘못된 행위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결국에 행위 구원을 가르치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이 경고한 바 그 다른 복음을 가르침으로써 저주를 받고 또 저주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히 행위라는 것이고 그래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22절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또 나왔죠. 예. 그로부터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자, 그로부터가 누구로부터인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 천년왕 때 이 땅에 거하는 자들 그들은 성도들이고 그들은 그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죠. 예,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갈라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도와준 자들은 이 땅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23절에서 발걸음, 선한 사람이 걸음을 정하신다. 여기서 정한다는 말에 오더를 썼는데 그것은 명령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명령하신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명령하신다는 것은 말하자면 규칙을 정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규칙대로 싸우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한다. 그 말씀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그 말씀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다. 주께서 손으로 그를 붙드신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구원의 보장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 말인가? 그거를 보자 이거죠.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신다고 했어요. 자, 이게 우리한테 멋지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말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 옆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도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우리한테는 교리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행한다거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서 행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겠죠, 사실. 근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 거듭나지 못한 구약성도 혹은 환란성도 입장에서는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 이런 말을 실제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은 다윗 개인의 고백인 것이죠. 의인이 버림받거나 거시감을 보지 못했다. 그건 다윗 개인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이 의인이 거시가거나 그 버림받은 것을 본다고 해서 시험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 이 신약 시대 의인이 수없이 고난을 받죠. 걸식하기도 하죠. 엄청난 그런 시련을 겪죠. 근데 그거를 이거를 만일에 25절을 교리라고 적용하게 되면은 성경이 틀렸네. 이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다윗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것이에요. 율법 국가인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거기를 신정 국가로 그 당시 통치를 하셨으니까 그런 세상이었던 것인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신정 국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악한 권세자가 통치하는 세상인 것이죠. 26절에서 자비로우며 꾸어준다. 자, 여기선 아까는 거저준다 했지만은 여기선 꾸어준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꾸어준다는 얘기는 그냥 대가 없이 빌려준다. 이자 없이 빌려준다. 신명기 23장 19절이라든지 또 필요로 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거저 빌려준다 하는 그런 의미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 이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이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그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 대활란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결국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누리고 사는데 그들은 똑같은 마음 자세, 그러한 겸손한 마음 자세, 그걸 유지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계속 축복을 받으며 결국에 영원히 이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토록 거한다. 또 행하라는 말이 나왔죠. 악에서 떠나라고 했어요. 영원 무궁토록 거한다는 게 어디 거한다는 것이죠? 어디 거한다는 것이요? 땅에 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라. 그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과 이 땅하고
구분을 못하면은 결국에 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면류관이 있거나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아니면은 우리가 행위가 없으면 새 예루살렘에서 뻘거벗고 거지로 지내야 된다. 이런 사상이 생기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은 자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십자가 우편에 있는 우편에서 회개한 그 강도, 그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서 뻘거벗고 거지로 살아야 되냐 이거죠. 아닙니다. 행위가 없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새 예루살렘에서 뻘거벗고 살지는 않습니다. 예, 혹은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후메네오나 필레토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아나니아나 사피라 같은 사람도 새 예루살렘의 집을 갖고 사느냐? 그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땅을 얘기한 것이니까는 그 의인들, 천년왕 때의 땅에 거하는 의인들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부터 주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씨는 끊어지리로다. 의인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거기서 영원히 거하리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심판을 말하는도다. 그의 마음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살피고 그를 죽이기를 구하나 주께서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그가 심판받을 때에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를 기다리고 그의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여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리라. 그때 악인은 끊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보리라. 자, 의인을 의인의 입은 잠깐만. 주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신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했습니다. 이것도 영원한 보호를 받는 그러한 보장의 구절이지만은 우리가 신약 성도한테 적용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1차적으로는 대환란 때 구원을 받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씨는 끊어진다. 악인은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자식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끊어지리로다. 이사야서 14장 16절 21절에 악인의 씨는 끊어진다 나왔고 29절에서 의인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또 나왔죠.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하여튼 땅을 무척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편을 제대로 읽었으면은 이게 예언인 거를 분명히 알 테고 땅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마르고 닳도록 땅을 강조하죠. 그러면 이거를 그리스도인한테 적용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한테만 적용하고 끝나냐는 것이에요. 아니죠. 이 땅의 축복을 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건너뛰고 교회에다가만 적용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체 신학이라든지 이 무천년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이런 구절들을 전부 다 영적으로 풀든지 아니면은 어떤 교묘한 수단으로 어떤 이상한 해석을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은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는 것이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30절에서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혀는 심판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말하는 지혜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주신 지혜가 있죠. 그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 심판으로 나타난다.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적용하기를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 받아들인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심각하게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만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피만 믿고 우리가 오는 세상, 앞으로 올 세상에서 이 땅까지 유업으로 받고 통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되고 저거 바보들이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들에게는 심판으로밖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에 땅을 통치하려면 그들이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구약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건성으로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었던 것이요. 마음으로 따라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 성도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라 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애쓴 자들, 노력한 자들, 힘써 따른 자들을 주님께서 인정하고 받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 예수도 믿고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32절에서 32절에서 악인이 의인을 살피고 죽이기를 구한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이 되고 뭐 우리 교회 시대에도 적용이 되며 환란 시대에는 더더욱이 잘 적용이 되겠죠. 대환란 때의 의인들은 이 음모를 꾸미는 그 악인들 때문에 많은 수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또 이 환란 끝에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또 통치를 하신다. 그렇습니다. 33절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심판받을 때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가 심판받는 때가 있어요. 성도가 심판받는 때가 있어요. 스가랴서 3장 4절에 참조할 수 있다. 제가 해놨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백보자의 심판석이 있죠. 큰 백보자 심판석이 있는데 계시록에 거기 보면은 거기 의인들, 구약 시대 의인들은 그 상을 받아야 되고 환란 시대 성도들도 상을 받아야 되고 또 천년왕국 때 성도들도 거기서 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구약 시대와 환란 시대 성도들이 거기서 구원을 재확인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천년왕국 시대의 구원을 끝까지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거기서 구원도 받고 상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 때에 주님께서 그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그 심판 때,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 섰을 적에 그 믿음과 행위 혹은 행위로 구원받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직접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속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도 않지만은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34절에서 주를 기다리고 그의 길을 지키라 했습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라 또 나왔죠. 그러면서 악인은 끊어지면 네가 그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 악인들은 이 대환란 때의 남은 자들, 의인들, 그리고 부활한 또 의인들 있죠. 그들 앞에서 이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불못이죠. 계시록 14장 10절 거기에 불못에 던져진 그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 구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부터 내가 큰 세력을 가진 악인을 보았더니 푸른 월계수같이 뻗어나갔으나 그가 사라져버렸으니 정녕 내가 그를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펴보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그 사람의 마지막은 화평이니라. 그러나 범법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마지막은 끊어지리로다. 그러나 의인들의 구원은 주께 있으니 그는 고난의 때에 그들의 힘이시라.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하시리라. 그가 그들을 악인으로부터 구해내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니 이는 그들이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자, 35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푸른 월계수 같은 악인이다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본문상에 많이 써놨기 때문에 내용을 반복해서 하진 않겠고, 자, 이 월계수가 이 로마 제국 시대의 그런 풍경을 다룬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정복자들이 쓰고 다니잖아요. 황제도 월계수관을 쓰고 이 개선 장군도 월계수 관을 씌워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방인들의 종교에서, 이방인들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푸른 월계수다. 이 월계수는 사철나무다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늘 푸른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상수리 나무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상수리 나무는 크리스마스 트리하고도 관련이 있고, 이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 사철나무로 만들잖아요. 예. 그리고 이 나무는 이 바알을 상징하는 나무이고, 예.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로, 성경에 나오는 그 아폴루온, 아바돈과도 관련이 있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이교도들의 치유하는 이적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이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잖아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추리를 세워놓고 거기서 우리는 인류가 서로 돕고 화해하고 잘 지내보자. 자, 그런 화해와 화평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가 전하죠? 이 무식한 개신교 목사들이나 아니면은 로마 교황이 이 크리스마스 추리 앞에 사람들 모아놓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 그 나무가 이 월계수 나무인 것이에요. 이게 참 의미가 깊은 나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특징들이 무엇이에요? 그는 이적들을 행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4절이라든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은 그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무를 내세우는 것이죠. 나무를 들고 나옵니다. 교황이 십자가 들고 나오듯이 그는 그 나무에 달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나무를 제시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교황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36절에서 사라져버렸다, 없어졌다. 예, 아까 그 표현이 나왔었죠. 적그리스도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심판받는데 엄청난 심판을 받아서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예, 이 멸망이 가증한 것도 세웠고 이 땅에서 많은 숭배받는 그런 기념물들을 만드는데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37절에서 온전한 사람을 살펴보라, 정직한 사람을 보라. 이게 누구예요? 온전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 의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 믿음 체계에서 행위 플러스 믿음 체계에서 의로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다. 그 사람 자신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요. 예, 성품이 정직하다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속 사람을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그러한 의미하고는 다른 것이요. 자기 성품이 정직하고 행실이 바르고 마음이 깨끗하다. 그런 의미에서의 정직한 자인 것이고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마지막이 화평이다. 천년왕국이다. 그리고 범법자들이 함께 멸망한다 했습니다. 자, 범법자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기 어렵지 않은 것이죠. 부자들인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권세에 참여한 자들인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또 박해를 합니다. 그들은 39절에서 의인들의 구원은 주께 있다. 이건 당연히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유업을 주신다. 그리고 고난의 때라 했습니다. 이거는 야곱의 고난의 때,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피난처에서 그들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그 외에 많은 도움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끝까지 견디게 하신 것이죠. 40절에 보면 그들을 도우시고 구하시리라. 악인으로부터 구해내시며 구원하시리라. 자, 구하시고 구해내시리라. 도우시고 구하시리라. 구하시고 구원하시리라.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이 악인과 악인들, 이 월계수 나무의 세력, 푸른 월계수 나무의 세력, 그 신비의 큰 바빌론, 그리고 기독교계로 나타난 그 겨자씨가 자라난 그 괴물 같은 나무,
그 나무의 세력, 로만 캐톨릭이죠. 그리고 대환란 때 그 적그리스도로 나타난 그자, 그 세력으로부터 도우시고 구해내실 것이요. 반드시 구해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환란 성도들은 절대로 그들은 죽어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대환란 끝에 부활해서 천년왕국 때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7장 한 장을 살펴봤지만은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해서 배운 것이 한 가지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이 풀같이 베어진다, 풀은 나물이다 하는 걸 봤을 적에 우리가 이 겨자씨 비유를 떠올리게 될 것이고, 또 이 푸른 월계수를 우리가 볼 적에 이 나무, 이 상수리 나무를 또 우연히 보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또 우리가 우연하게 넘겨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종교 의식으로 행하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성경에 나온다는 말은 그들이 심판받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7장, 시편 37장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오지 않은 대환란 시대에 대해서 이런 분명한 계시들을 주셔서 또 그때의 성도들을 대비케 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의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참고 조금 인내하면 대환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그러한 미약한 인내고 또 미약한 선이지만 우리가 행하고 인내하고 주님 안에서 거하면은 우리는 결국에 이 천년왕국 때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요, 우리의 늘 감사 기도드려야 될 우리의 주제인 것입니다. 주님,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복이 있는 자들이라다, 복이 있는 자들이라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앞으로 나머지 시편을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가 천년왕국의 진리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보람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다리고 사는 보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